앞뒤좌우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참기름을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참깨를 정말 진짜 참깨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서 한번 도시에 와서 이렇게 참기름을 먹었더니 가짜를 다 진짜라고 먹고 있어서 이렇게 참기름을 진짜를 짜가지고 와서 팔았더니 안 팔리고. 왜냐하면 가짜에 입이 길들어가지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그런 가짜에 진짜 참기름은 그런다네요. 좀 쓴맛도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말았더니 진짜를 팔려다가 오히려 가짜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음에도 가짜가 하도 판을 치니까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현혹되고 미혹되는 일이 있는데 진짜 복음에 집중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 안에 선지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특히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을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유튜브, 인터넷, TV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또 성경 공부들, 주석들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은 설교들. 우리 단체톡에 이전용 목사 설교로 올리는 것도 낯뜨거운데 우리 청년이 유튜브에까지 설교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리지 말라고 그러려고. 제 설교 아니어도 유튜브 설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제 설교 수일 듣는 것으로 좋게. 그리고요, 제 설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래가지고 유튜브까지는 올리지 마라. 창피스럽습니다. 나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잘하려고 지금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야죠. 설교를 바르게 제대로 성경 중심으로 하려고. 우리 교단의 모토가 뭐냐면, 표어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은혜 중심.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요. 표만 정해놓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은혜 중심.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나 그랬더니 전도가 쉬운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그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막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습니다. 그건 차이의 문제고 일단은 이렇게 하라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나오면 복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더래. 그러면서 전도는 쉬운 거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쉽다고 생각하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말한 대로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쉽다고 생각해. 쉽다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나오고 나서 해도 돼. 일단 교회 와보세요. 근데 제가 조금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는데 성도들에게 우리 이정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든 싫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서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많이 그냥 막 홍수 진짜 요즘에는요 어떤 홍수에 바다에 빠져 있어요. 말씀의 홍수에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냥 막 유튜브만 틀어도 거기에 뭐 수도 없이 많은 설교들 진짜 수십만 설교들 수천 명의 목회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유튜브 요즘엔 또 방송까지 하고 인터넷에 뭐 주석 성경 공부만 인터넷 치면요 주석 찾을 필요가 없어. 거기에 다 설명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성경 공부 설교들 중에 가짜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가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이만희 설교 테이블 그 사람 자꾸 보내더라고요. 쓸데없이. 근데 처음에 들어봤어요. 제가 글도 읽어보고 들어봤어요. 처음에 들을 때요 헷갈려. 이단이라고 정주했는데 뭐가 이단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뭘 꼭 집어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구나. 그런 게 조금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잘 안 돼요.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심지어는요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분별해요? 가짜와 진짜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조 지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가짜인 것을 대조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위패 감별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지폐의 그런 구성들을 정확하게 진짜 지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옷이나 백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명품들 많이 있는데 가짜들도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가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요 그걸 구별하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잖아. 왜? 진짜와 다르니까.
진짜와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가 진짜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위패는 진짜 지폐를 알아야지만 거짓 선지자는 뭘 알아야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구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만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구별 못해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빼면 이게 가짜다, 저주받는다. 성경에 없는 걸 하나라도 더하면 더하는 대로 더한 만큼 저주받는다. 빼면 뺀 만큼 저주받고 더하면 더한 만큼 저주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가짜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로 안다는 거예요? 가짜 진짜를 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보면 사과 열매, 사과가 열렸어. 그러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 사과가 열린 걸, 어이구 배나무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배가 열렸어. 배나무. 포도가 열렸어. 포도나무. 대추가 열렸어. 대추나무. 대추가 열렸어. 이거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우리 선생님 요한이 좀 여쭤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가서 말해주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능력을 행했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듣고 대번에 알아봤겠죠. 이분이 진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죠.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요. 사람 무슨 교회 전 아무개 목사. 그런데 여러분, 판단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를 세우려고 했어요. 조합을 세우고. 이 사람이 알박기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에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아파트를 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합 측에서 500 몇십억인가를 보상을 해줬어요.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무슨 사우나인지 목욕탕인지 건물을 매입해가지고요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도 조합 측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거기만 빼놓고 개발하자.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은 내가 재정에 대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쓰는 거 이렇쿵저렇쿵 말할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다. 내가 법으로 딱 만들어놨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 이름으로 건물 한 채, 며느리 이름으로 건물에 한 채, 자기 아내 이름으로 뭐 땅 뭐 이렇게 막 다 그 헌금 축적해놓고 자기 재산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건축 헌금이 나왔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보상해 줬는데 성도들한테 건축 헌금 하라고 난리를 독촉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었죠? 이렇게 보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제가 굳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이정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삶을 개판으로 형편없이 살아. 그러면 뭐 딱 보면 알지 않나요? 내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형편없이 살아. 그러면요, 그 뭐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런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런 점은 이해하셔야죠. 여러분들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어도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 서울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훌륭하시잖아요.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뭐. 그런데 그분은 실수 안 하셨을까요? 그분은 죄 안 지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저 분당에 무슨 교회 이천수 목사님인지 아주 뭐 훌륭하다고 칭송이 자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실수 안 하나요? 그분은 죄 안 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중에 실수가 없으시고 죄를 안 지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훌륭한 선지자 다니엘, 요셉 뭐 이런 분들 흠 없어. 성경에 흠이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흠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실수하고 그분들도 죄를 지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만을 기록한 것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심판받지 않았어. 방주에 들어가서 나왔어. 그런데 노아는요, 죄 안 지었나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요, 죄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겁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아내 뺏기. 그 아내를 뺏어가든 말든 나만 살면 돼.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우리아라는 부하는요, 너무나 이런 충성된 부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 중에 불러내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해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게 했어. 그런데 우리아는요, 안 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술 취했는데도 안 가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런데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의 부하들, 나의 상관 장수들 전쟁 중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자겠습니까? 즐겁게 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요.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놈을 전쟁 최앞에 나가게 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부하입니까? 그렇게 충성된 부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충성된 부하를 자기의 불륜 죄를 감추려고 죽였다니까요. 살인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보면 알지 않아요? 돌이키자. 유다가 왜 가짜입니까? 회개하지를 않아. 다윗이 베드로가 왜 진짜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아멘.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잖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가짜죠.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는 무엇으로 구별해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가짜와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24절로 27절까지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짜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떤 환난 풍파, 태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그 설교만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모르면 현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면, 바르게 믿으려면, 진짜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안산홍이, 이만희 이런 사람들 왜 가짜예요? 예수님을 부인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가 예수님이래. 심지어는 지가 성령님이래. 또 누굴 하도 예수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는 좀 부별되게 자기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 이만희 같은 자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정말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현혹하고 미혹합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가짜들도 판을 치고 있죠. 야, 이런 시대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게 정말
그런데 여러분 가짜에 넘어가면 어떤 꼴이 됩니까? 나도 가짜가 되고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열매를 봐야 알아.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참 선지자. 아이고 저 나무 계시도 자기가 참 선지자래요. 자기가 진짜래. 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걸 그 무리들 외에 누가 인정합니까? 보수든 진보든. 그 무리들 밖에. (4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꼬리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머리.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팔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 반신불수가 돼요. 한쪽 뇌를 다치면. 여러분 뇌 또 양쪽이 뇌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움직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뇌가 다치면요. 우리 동생도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이 친구는요 너무나 중요한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머리에 샘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설명드려서 머릿속에요 샘이 있어요. 샘이. 왜냐면 뇌가 뜨거워지면요 그 샘에서 펌프질을 해서 뇌를 식혀야 된답니다. 머리도 엔진과 같아서 엔진을 식혀주듯이 냉각수로 식혀주듯이 그 머리의 샘에서 그 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요 이건 현대의술로 불가능합니다. 손을 댈 수 없다. 손 대면 죽든지 장애가 오든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그 피가 터져서 흐른 피가 마르기를 바라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소천에도 걱정할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그러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마르게 해달라고. 말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장애가 왔어요. 한쪽 편 팔 다리를 제대로 못 써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날이 흐리기만 하면 저도 날이 흐리면 한쪽 혈관이 막혀서 그런지 날이 흐리면 미치겠어요. 막 죽을 지경에 처지고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이 친구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제가 형이라고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계속 지금 뭐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생활한 지.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언젠가는 나와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왜냐면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조카들한테 돌봐주라고 그러지. 요즘 세상에 뭐. 그죠? 뇌를 다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인데 안에 꼬리 역할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사회가? 세상이 제 기능을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에요. 왜냐면 머리가 머리 역할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머리 역할을 해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잖아요. 열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말하여? 죽을 믿습니다. 죽을 믿습니다. 죽을 믿습니다. 가짜도 어떻게 구별해요? 열매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열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머리로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에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할 때에도, 지자체장을 뽑을 때에도 제발 머리 역할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누가 옳다고, 누가 원한다고 동안회동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분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투표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마음 먹었어도 하나님이 손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죠. 전 그렇게 믿어요. 아멘? 여러분, 가짜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설교 다 좋다. 와우, 좋은데? 설교 좋은데? 설교 좋다고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면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적. 근데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구별합시다. 아멘?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잖아요. 분명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참 선지자들 구별해서 참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환난불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짜와 진짜를 잘 감별하는 정말 능력 있는 감별사, 영적인 감별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